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반복적인 것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반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송가도 645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넘어서 반복을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 명령 논파리팔 반복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새평강교회로 오세요. 매주 반복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저에게 매주 이렇게 많은 것을 반복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 좀 합시다 라고 하신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이 반복에 대한 하수와 중수와 무림의 고수와 같은 고수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짧은 걸로 제가 해봤습니다. 반복을 바라보는 하수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그냥 반복한다. 이게 하수입니다. 예. 하수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대답하셔야 되는데 중수, 반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한다. 고수, 반복을 할수록 삶이 달라진다. 다 고수시죠? 예,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을 그냥 반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깨달았다 이 정도 끝나서는 안 되고요. 고수로서 반복을 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말씀 읊조림도 마찬가지죠. 말씀 읊조림 하는 이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죠. 그 반복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가난하면은 돈이 없고 힘들고 집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썼어요. 가난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경제적 가난, 감정의 가난, 관계의 가난.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가난은 언어의 가난이다. 언어는 사고의 그릇이다. 말이 가난하면 생각도 가난해지고 결국 삶마저 메마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 보면 언어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여튼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필사해보라는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많아졌대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편지를 쓰거나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 맞춤법이 많이 틀렸대요. 그런데 필사를 했더니 맞춤법이 아주 좋아졌대요. 세 번째는 그 필사를 통해서 글 쓰는 게 아주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또 우리 삶의 유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한 권의 책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한 권의 성경책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성경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대로 있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 베풀며 사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수상궁에 편하게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직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갑자기 관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은혜를 입고 또 조상들이 그 땅에 머물러서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했고 능욕을 받았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든 느헤미야가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심의 차원이 신앙의 차원입니다. 네, 무엇을 관심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일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심의 차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차원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만 부자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웃 교회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물을 100병을 사놨습니다. 500ml짜리 100병을 사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얼려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택배 아저씨들 오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오면 물 하나 드릴까요? 묻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줬더니 어떤 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길래 제가 드릴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도 먹고 또 물도 받아가고 뭐든지 받아갈 수 있도록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밑에 지금 라면도 준비해놨습니다. 아직은 안 왔지만 또 도서관이 9월 13일 날 문 연다네요. 연기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나 여기에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컵라면 먹고 햇반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이곳에서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거 똑같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경기도 쪽에서 놀다가 쉬우라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놀다가 쉬우 하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놀다가 쉬우 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가 아주 고팠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배고파 하신 분들이 없도록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교회도 봤더니 과자를 진열장에 놔두고 라면도 놔두고 물도 놔두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보드게임 뭐 이런 것도 사다 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보드게임은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저하고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가 교회가 베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의 차원이 신앙의 차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 불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그들이 벌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편안하게 가만히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니라는 그 형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그 땅을 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땅을 향한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 원하십니까? 그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기스롤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그 땅이지만 그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눈도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4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에게 이토록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두고 4개월 이상 기도하며 금식하며 했을까요? 그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민 3세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민 1세에 이어서 약 140년이 지난 시기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얼마나 그 땅이 회파되었던지 140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14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나누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말 속에 우리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상궁에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편하게 살고 있지만 저 땅에 고통받고 있고 포로로 인해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을 품고자 하는 우리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고요,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라는 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죄를 두고 그는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주께 크신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신 주께서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주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두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셨지만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언제든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죠. 내 말 안 들으려면 다른 나라로 가 그러면서 추방도 시키잖아요. 그죠? 예. 안 그런가요? 추방도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아무리 판다고 해도 법적으로 못 판대요. 그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 잘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뜻을 어겨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마음과 정체성이 있었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기도를 그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읊조림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반복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나눠드린 바인더에 한 250절 있는데 이 250절을 읽는 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읽는 거 중요한 게 30%. 두 번째,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30%. 근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가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남들 이야기처럼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면 하나님 저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신데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재정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하나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어른이 이런 이야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그때 용돈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뭐 내가 언제 그래야?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할머니죠. 예. 근데 좋은 할머니 어때요? 맞아, 그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뭡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읊조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고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삶으로 살아내고 삶에 응용하는 겁니다. 기도에 응용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창고에 금은보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큰 평안이 되고, 그게 우리의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읊조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약속하신 것,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아이고 예루살렘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한탄 섞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받더니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빛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느헤미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새벽마다는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게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안 살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복은 천대까지 주신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 우리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89편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간 게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반역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대가 딱 끊어질만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19명이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난리 법석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한 대 있다가 또 한 두세 왕조가 있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왕조들이 뒤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에도 나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주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읊조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야입니다. 그 뜻은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이 한 주 동안 말씀 읊조림 하고 계시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 두 번째 전도, 섬김. 이 3가지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새평강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고 생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